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변화와 개혁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한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그 시간, 새벽 미명의 바로 전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고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풍전야라는 그 말이 있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교회적인 차원에서 약 1년 정도가 가장 많이 기도했고 또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많은 정리를 하고 변화를 했고 또 영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시각적으로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개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변화와 신앙의 그 모순 그리고 부족한 것, 어두움,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이 있으셨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 하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요시야 왕 앞까지 이전 왕까지는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가 임하는 그 진노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을 마음을 그 정도로 진노하심을 바라셨는데 요시야 왕을 유대 땅에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회개할 자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요시야처럼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왕이 그 이후에 없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유대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긴 그런 왕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지죠. 그 이전에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셨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서도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나이 8세에 왕이 올라서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지만 이전에 그 모든 왕들이 행했던 것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를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랐지만 드디어 주님을 찾게 된 것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16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8년 동안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어떤 믿음의 인물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쓰시려고 붙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0년에 8년에 드디어 왕이 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서서히 신앙이 자라서 제20년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점진적으로 말씀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신앙이 자라난 케이스입니다. 아주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가 제20년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주님을 내가 예배하고 제물제사를 드리며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통치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섰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숭배에 썼던 그런 신상과 새겨 만든 우상들과 또 그들 제단에 사용된 기명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죄다가 불에 태우고 또는 깨뜨려서 빻아서 다 뿌려버리고 이렇게 정말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신앙에 전혀 다른 변화와 전환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결단하게 되면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이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라의 수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 결단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대통령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단하는 모습이나 영향력이나 그 이후의 상황은 그렇게 고무적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깊이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정말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고 그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호의가 따르는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결단한 그러한 신앙의 근거가 이러한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었을까?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올 한 해는 어떠한 결단과 그 결단에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변화 가운데서 무엇에 근거했는가? 어떤 믿음에 근거했는가? 어떤 결단에 정말 힘입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왔는가? 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시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땅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갖다 버리고 불태우고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주변에 정말 그 hil기야라는 위대한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서기관 사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요시야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에 강력한 힘이 미치는 그런 교회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놓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치워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것을 왕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율법책을 치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면서 한쪽이 치워버리고 어딘가 구석에 정말 처박아 놓은 듯한 그러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키지 못해. 이것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선을 가르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록을 하셨구나. 그런데 이전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대할 때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또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도 7일 동안 지켰다라고 3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거민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전부 불러다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우리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본 적이 있고 또한 그 이전에 솔로몬이나 다윗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이처럼 지킨 적은 없다. 훨씬 나은 유월절을 지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순전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일부 사람만 이렇게 참석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러한 부흥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잔치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2019년에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 때 이러한 hil기야나 서기관 사반이나 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예레미야도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죠.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토록 결단하고 정말 율법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에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그 11년 말까지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쓰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13년에요. 그렇다면 언제 말씀이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은 제8년에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소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13년이면 그 이후죠.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용한 시점이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13년이면 예루살렘을 청소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임한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요, 징계의 말씀이요, 또 장차 북방에서 큰 민족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큰 환난을 당할 거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은 잘 섬겼다고 했는데 왜 심판의 말씀을 요시야 왕께 주셨을까? 그러면 이 심판의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것이고 왜 이런 심판의 말씀이 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의 말씀을 주시면 섭섭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징계를 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좀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혼란을 가졌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큰 렌즈로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톱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400년 넘게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것과는 전혀 매치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아픈 일이 있고 때로는 징계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낮추시고 줄이시는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하 2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므낫세 왕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한 것은 므낫세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예. 웅덩이를 파면 그곳에 물이 계속 고여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온전히 지켰고, 또 그 상당한 부류의 사람들은 온전히 주를 따르고자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부터 10절 사이의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도 있고, 제사장들은 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온전히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은 너무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들어야 됩니다. 왕하 22장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이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돌이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 말씀대로 기록된 것을 이전의 왕들이 지키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요시야도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전혀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 때에 이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가 마음을 경배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도 그 기도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계획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교회적으로 열심히 한 방향을 향하여 왔는데 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아스 왕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의 그 왕의 엄청난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와 정말 경록해 하는 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많은 중보를 했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중보를 했는지는 예레미야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전혀 결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사무엘은 정말 놀랄만한 중보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레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시면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변화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임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이후에 시련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죽이려는 무리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계속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목이 뻣뻣하고 백성들은 변화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결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토록 긴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급기야 예레미야 22장을 보시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집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계속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끊어지는 그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시면
28절에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30절의 말씀은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위를 주실 거라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 다윗의 위가 끊어질 거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심장이 또 예레미야의 정말 그 공고함이 얼마나 절박했을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절박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박함으로 끝까지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너무나 놀랍게 요시아가 전장에 나가서 화살을 맞고 죽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평안히 자신의 그 천수를 누리고 죽어야 이 선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의 그 인생의 말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복된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이라든가 또 여호야긴이라든가 이러한 왕들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을 분명히 동시대에 살았던 요시야의 귀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어쩌면 요시야 왕 가운데서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는 아마도 상당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돌이키려고. 그리고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느 정도는 그 영적으로 그 죽기 직전에는 약간은 어두움이 있었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 깨끗함과 깨어있음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 이후 본문에 보면은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가기 위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주변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알았을 때 요시야는 전장에 나갔던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은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며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직접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계십니까? 주님 계시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정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도 공기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주 만리 저 우주 끝을 우리 시각이 유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끝은 존재합니다. 무한한 것처럼 너무나 넓어서 광활한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는 텅 빈 공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주는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텅 빈 공간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침판은 북쪽만 가리킵니다. 왜요? 북쪽 끝에 우주로 올라갈수록 방향은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끝, 그 꼭지점에 주님이 자정해 계십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앉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 바람처럼 임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정말 수십 년 전에 이미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끝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우주 끝에는 물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층이 끝난 지점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 지각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이다. 나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지만 나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찾고 찾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년에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렸다면은 그의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어요.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교적 젊은 나이지요. 그러나 고대에는 정말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요시야 왕을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화살에 전장에 나가서 화살에 맞고 그의 생명을 거둬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너희들의 마음은 다르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얼마만큼 다른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나에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지 않고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되고 역사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동그란 것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세모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모가 하나님 뜻으로 아멘하고 응답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애굽 왕 느고가 말을 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요시야 왕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유다 땅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왔다. 그러므로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 너는 이 전쟁에서 빠져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그렇게 애굽 왕 느고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잠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 땅에서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느고도 이 요시야 왕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속히 하라 하셨은즉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은 바벨론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 애굽 왕 느고가 올라가서 힘을 좀 발휘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바벨론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변 정세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조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애굽왕 느고가 말을 했을 때 요시야 왕은 그것을 믿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타치하는 것을 느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전장에 가서 결국은 활을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한시라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치고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리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듣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뭔가 해방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의 삶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말씀이 우리 환경을 달아봐서 정확하게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악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임하여서 징계를 말씀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이지요. 지금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스가랴 12장 10절부터 이 통곡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장차 오실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비유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같이라는 표현은 비유죠. 근데 초림하시는 주님이 찔림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곡은 예전에 있었던 통곡과 같을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렇다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그 애통이 뭡니까? 요시야 왕이 뜬금없이 활에 맞아 죽는 그 애통이라는 겁니다. 그 애통과 같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통곡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전심으로 주를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초등학교를 다 같이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자가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학을 졸업한 자가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자가 주를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성도로 살기로 작정은 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거룩과 의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우리가 2018년에 겪었던 그런 아픔이 없고 더 큰 소망이 이루어지고 더 큰 희망이 이루어지고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